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 일을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의 서를 뭐 했어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과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증손자 고손자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가문에 밥만 해주는 부모 되지 말고 빨래만 해주는 부모 되지 말고 학비만 대주는 부모 되지 말고 영적인 복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부모들은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고 육적인 부모들은 육적인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잘할지 몰라도 가정에서 복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복 있는 부모가 되고 복 있는 형제들이 되고 복 있는 부자관계 모자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만 부모가 돼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가정에서 제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축복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은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나로 기도를 시킬 때 기도한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사탄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면 사탄이 안 되겠으니까 자꾸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기도를 못하게,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기도의 자리에 못 있게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만들고 일 터지게 만들고 문제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걸림돌을 이렇게 나에게 설치를 해놔요. 근데 걸림돌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는 우리 믿음으로 그냥 걸림돌의 바위를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가서 그거를 엄지발가락을 갖다가 걸어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져 버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넘어져 버려. 억지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어도요 영적으로 우리가 뛰어넘고 건너뛰어야 되고 그냥 물을 그냥 날라버리고 하늘을 날라버리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거를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봤자 누구만 손해라고요? 나만 손해라고요. 나만. 공동탑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그거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사탄과 함께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달려들어도 내가 안 무너지기로 결심을 하고 아무리 작정을 하면 무너질 일이 없어요. 아멘. 저는 고1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제가 말했잖아요. 내 말을 안 믿어요? 네? 제가 한 번도 영적으로 시궁창에 처박힌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예? 정체되는 것 같지만 좀 올라갔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방황한 적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된다니까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성경 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내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멘?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 믿음이 더 강해졌을지도 몰라요. 저 믿음 있는 부모를 둔 친구들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요? 온 가족이 함께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예배당에 오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부러웠어요. 믿음 있는 가정에서 믿음 있는 부모님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교회 오는 아이들 얼마나 제가 부러워서 뒤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때 제가 결심했죠. 하나님 나 장가 가서 아들 딸 나면 나도 이렇게 성경책 가슴에 끼고 저 가족처럼 나도 교회 오기를 원해요. 믿음 있는 아내 만나서 믿음 있는 아들 딸과 함께 가슴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오길 원해요. 교회 오길 원해요. 그 기도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는 복의 근원이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늘 예수를 믿어도 복이 없는 사람처럼 늘 행복에 파랑새만 쫓아다니다가 인생 곤고해지고 인생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어려워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이미 사람이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복을 지금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게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미 복을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축복은 사명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기도 많이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 교인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많은 생명의 공동체, 우리가 운명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이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사명으로 하는 거다. 뭐로 한다고요? 기도는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따라합니다. 축복 기도의 원리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다. 축복은 뭐라고요? 기도.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으로 갑니다. 27장 33절.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별미를 먹고 축복을 마음껏 해줬는데 그 축복을 받은 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은 내용이에요. 에서가 늦게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별매를 만들어서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그제서야 이삭이 알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면이 오늘 33절입니다. 34절 에서가 소리치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합니다. 아버지 이 별미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35절에 이삭이 말합니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에서야 내가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이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를 속여가지고 맏아들의 권리도 팥주강으로 빼앗겼더니 오늘 또 그렇게 내가 받을 복을 아버지에게 빼앗겼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36절 마지막에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세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야 나는 너에게 빌어줄 복을 남기지 않고 모든 복을 네 동생 야곱에게 다 주었다.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방금 전에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축복을 다 빌어줬더니 더 이상 복을 빌어줄 복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니까 방금 전에 야곱에게 축복한 거 취소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니다. 내가 이미 복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너한테 줄 복이 없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축복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48장을 봐봐요. 창세기 48장. 따라합니다.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응답된다.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손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데 큰아들이 므낫세예요.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큰아들 에브라임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야곱이가 축복을 하는데 오른손을 므낫세에다가 얹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에다가 얹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됐어요.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이 아니고 므낫세에다가 올리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19절에 그걸 거절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런데 므낫세가 한결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형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동생에게 더 복이 가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동생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가 거두지를 않아요. 그냥 아버지 마음 생각대로 동생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12장. 따라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축복 기도는 육적인 본성을 이긴다.
아멘. 축복기도의 원리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원수 같은 놈들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원수 같은 놈들한테 걸려 넘어지죠. 걸려 쓰러지죠. 아직 성경대로 안 살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의 인생의 원수 같은 놈들, 도대체 내 인생에 저놈을 왜 만났을까? 그러한 사람들을 너는 축복해내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들, 딸,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인들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걸림돌 같은 사람, 어찌서 저런 사람 만나서 하는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축복할 수는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할 수는 없어도 축복할 수는 있다. 아멘. 사랑이 안 돼.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기 싫다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축복할 수 있다고요. 아멘. 제발 로마서 12장 14절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성경이 하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저주하고 싶어도 사랑은 안 되지만 뭔 할 수 있다? 축복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저는요, 이게 안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축복한 적 많아요. 축복하기 싫어. 축복하기 싫어. 내 인생의 원수 같아. 그런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제가 축복을 하려고 의지적 노력을 했다니까요. 저주하지 않으려고. 저주하고 싶어. 저주하고 싶어. 그런데 의지적으로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 저 나쁜 놈이에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영혼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고. 그 원수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버지 원수였어요. 우리 아버지 원수. 우리 아버지 원수. 아버지가 술만 잡수시면 죽이겠다고 칼 사갖고 와가지고 그놈의 새끼 찔러 죽이고 나 감방 가든지 나 죽든지 하겠다라고 아버지가 칼을 사왔을 때 제가 4번이나 칼을 뺏어가지고 신문지 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게 4번인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더 몸에 병이 생겨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고 아버지가 그걸 못 이기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발사 직업을 데리고 있었던 아저씨에게 넘겨주고 아버지는 3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 아버지의 원수는 아들의 원수가 되더라고요. 정말 아버지의 원수가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 친구의 집을 새벽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지 않고 가방 들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냥 발로 그냥 막 문을 꽉 새벽에 그냥 막 걷어 차버리니까 잠자다 말고 아버지 친구가 나왔지요. 2층 집인데 그 문 열어주길래 바로 내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버지 원수 부부를 제가 축복을 한 거예요.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고 축복하려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회개가 되고 인생 잘못 사는 것이 생각되어 깨달아지거들랑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에게 사기친 거 다 갚으세요.
말 한마디 딱 하고 제가 나왔는데 그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 속상하게 한 거 다 회복해주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살게 되고, 우리 아버지는 3개월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병 고쳐주셔가지고 아버지가 인생을 26년을 더 살았죠. 아멘? 아멘. 저도 내 인생에 원수가 있었지만, 저주하고 싶었지만 성경대로 따라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아멘. 그냥 이 말씀에 따라합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자. 우리는 성경을 아는데 안 지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성경이 박해는 사람, 원수 같은 놈 있다고 하더라도 저주하고 싶어도 성경이 축복하래잖아. 그럼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주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잣대 기준은 캐논, 성경이라고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해 두는 사명이기 때문에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 내 기도가 중요하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탕한 자죠. 방탕한 자. 일찍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허랑방탕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방탕한 자가 성자로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머니의 축복 기도가 방탕한 아들을 돌아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데 정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본인이 알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집 나간 아들, 딸, 방탕한 아들, 딸, 손자, 손녀,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가, 생명 걸고 기도를 했는가. 모니카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이 방탕한 이 아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가지고 그 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대적 인물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하루아침에 스펄전이 17살부터 설교했는데요. 스펄전이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스펄전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 부흥 강사님을 이 부모님 집에서 모셨어요. 부흥 강사님을 부모님 집에서 모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흥 강사님 밥 해드리고 잠자리 보살펴드리고 그러면서 어린 스펄전이 있으니까 이리 오너라. 그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들 하나님 시대적 인물로 멋진 영을 구원하는 인물로 하나님 써달라고 부흥에 마칠 때까지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대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스펄전이 애기였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부흥에 마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면서 보기만 하면 축복 기도를 해줬다잖아요. 그것이 훗날에 100년 한 번 날까 말까한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시대에 1만 명 교인을 놓고 설교를 마이크 없이 설교했었던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그 인물이 탄생되기까지는 그렇게 부흥강사님의 그 기도가 그 씨앗이 돼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계속 축복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축복을 하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 손자들을 보고 주일날 손자들을 보잖아요. 딱 보면 제가 뭐 먼저 하는지 알아요? 이리 와라. 내 끌어안고 바로 손을 얹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예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기중력이 맞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할아버지로 걔를 끌어안지 않아요. 먼저 보자마자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거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으로만 사랑해요. 육으로만. 수시 없이 예수를 믿어도 육으로만 잘해줬는데 그 영혼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육으로만 밥 해주고 육으로만 잠자리해주고 육으로만 옷 사주고 학비 대주고 육으로만 다 훌륭한 부모님인데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지옥 가. 그게 사랑이에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통곡을 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눈물이 안 나오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내가 흥청망청 여기저기 그냥 세상 공연만 하고 다니겠냐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뭐 여기 흥청 저기 흥청 그러게 인생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해야죠.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이 탕자를 변화시켜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던 것처럼 무명의 부흥 강사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탄생되도록 축복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부교역자 8년을 하면서 내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들한테는 절대로 그분들의 복을 받으려고 저를 아주 그냥 애를 썼다니까요.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도 공주에 전도사로서 청빙받아가지고 갈 때도 다른 부사역자들 수백 명이 거쳐갔지만 저처럼 한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니까요. 저는 3일 금식했다니까요. 복 받으려고. 3일 금식을 하고 봉투를만 제가 그때 98만 원 받았는데요. 사례비 50만 원 딱 준비해가지고요. 딱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 김충기 목사님의 영력과 체력과 지력을 엘리사는 갑절구였는데 갑절 가지고 안 되겠사오니 10갑절을 저한테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써서 이거 보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이걸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목사님 불 다 끈 다음에 불 다 껐는데도 이걸 뒤집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담임 목회 가는데 목사님 제가 축복기도 받으려고 3일 금식하고 예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손을 얹고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줬는지 모른다니까요. 아멘. 김충기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저랑 아내랑 강남에 아파트 찾아뵙고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죠. 제가 밥 사드릴게요. 뭐 잡수실래요? 고기. 그래서 고기 사드렸어요. 목사님 가시기 전에 여기서 축복기도 해주시죠. 목사님 침대에 걸터 앉았고 저는 목사님한테 무릎으로 겨우 들어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허리 좀 안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허리를 딱 안았더니 목사님이 내 위에 엎어지시더라고.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리고 얼마 이후에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기도를 해주시고
성경대로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기 바쁘고 밥 먹으러 가기 바쁘고, 내가 여러분 같으면 좀 기도받으러 앞이라고 무릎 꿇고 좀 기도해달라고 좀 하겠어요. 근데 내 받는 사람들만 받아. 그 사람들은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야.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늘 와서 기도를 받아요. 이 사람들은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밥 먹는 게 급하고 세상 빨리 가는 게 급하니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드려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기 전에 막 나가. 왜? 밥 해야 된대. 성경을 모르니까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목사의 마지막 축도를 받고 나가야 돼. 축도를.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아. 빨리 가서 밥 해야 돼. 빨리 밥 해야 돼. 누구 빨리 만나러 가야 돼. 어디 결혼식장 가야 돼. 그러니까 설교만 딱 끝나면 나가. 아니요. 축도를 받고 나가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움직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축복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 기도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가지만,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온다니까요. 축복 기도가 손해나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원수 같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을 만한, 그렇지 안 됐으면 그 복이 다 나한테 온다니까요. 이 원리를 빨리 알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